오늘 자존심에서 자존감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세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언어를 보면 자존심에는 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자존감에는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면 이 두 단어를 향한 가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자존심이 세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리죠. 그다음에 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라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다, 아니면 어떤 쪽이 더 세다, 높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자존심이 센 분이십니까?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말을 달고 사시는 분이십니까? 가끔 제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높길 바라면서도 자존심이 센 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 긁히는 소리를 들으면 감정적으로 격양되곤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교회적인 평가를 들을 때,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듣게 되면 속 끓는 감정이 제 안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이것도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은 외부적인 성취와 평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기준을 충족했을 때 만족감을 얻습니다. 내가 쟤보다 더 나아야 해 라는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기준이 외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이와 좀 다르게 자기 성찰과 자기 수용에서 나오지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너비에서 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존감은 내부에서 옵니다. 그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자존심과 자존감을 살펴보면요, 자존심은 남을 통해 자기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교만과 이기심, 또는 반대로 자기 연민과 상처로 연결되곤 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존재적인 믿음을 누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 겸손함과 온전함으로 연결되지요. 물론 이 자존심,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현대의 언어랍니다. 이 현대의 언어를 성경의 언어와 수학 공식처럼 같다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교만과 온전함이라는 성경의 언어로 다가가는데 좋은 디딤돌이 되어주는 현대의 언어라 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건강한 신앙인은 어떠한 존재일까라고 생각하면 자존심도 사실 적당히 있고요, 자존감도 높은 사람이랍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요,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욕해? 하며 외부를 향해서는 자존심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여쭙는 자존감이 높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현대 한국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존심은 좀 더 낮출 필요가 있고요, 자존감은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만은 낮추고 온전함은 높여가는 것이죠. 우리가 수요 예배에서 읽고 있는 성경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자존심은 더 낮춰져 가기를, 자존감은 더 높아져 가기를,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더 이끌림 당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었었나요?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요,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의 본문이랍니다. 자, 사울 왕의 마지막 왕인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왔지요. 그리고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총 40년을 왕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는 인생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5절에서 보면은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고와 같이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되지요. 예루살렘은 아직 사무엘하 5장에 이르기까지 아직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조차도 예루살렘은 아직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시기랍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군사 요충지였고 쉽게 점령할 수 없었던 곳이었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지가 상당히 높은 곳이랍니다. 해발 752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낼 때를 기억해 보면 몸이 약하신 선교사님들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는 것을 힘들어하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내다가 저 밑에 해변 도시로 내려가면 훨씬 몸이 가볍고 숨쉬기도 좋고 편하다는 것이랍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족속들은 아주 교만하였습니다. 말씀에서 그 교만함을 한번 함께 보시죠.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라고 가니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성 안으로 못 들어올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다 라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있죠. 이게 여부스 족속 사람들의 그 교만함이랍니다. 여부스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을 가질 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였을까요? 아주 놀라운 지략이 숨어 있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에서 그 다윗의 놀라운 지략을 한번 보시죠.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그날에 다윗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에 물 깃는 곳으로 특수부대를 집어넣은 것이랍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성 밖에서 물을 길러야 됐습니다.
실로암이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틈새가 가장 여부스 족속이 힘써서 지키고 있는 곳일 텐데 그곳이 가장 약한 곳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물 깃는 곳으로 아주 그 작은 틈으로 특수부대원들을 집어넣어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점령한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성을 둘러싸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역할을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새로운 다윗의 왕국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의 그 통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이 표정을 보시면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에 이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세봤어요. 제가 한번 세봤어요. 사무엘상을 몇 주간 설교했는가? 40주간 설교했고요. 오늘이 지금 7주 차니까 우리가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의 통치를 시작한 것을 읽게 된 때가 47주랍니다. 감격스러워 해보시죠. 와, 드디어 다윗이 그 작은 자였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을 왕으로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기를 시작한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40주간 그의 삶을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엎치락뒤착하는 그 모든 인생을 보면서 이 지금의 때에 이르는 다윗의 모습을 보니 이것이 다 다윗의 능력과 다윗의 경험과 다윗의 지혜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그 다윗의 요인을 보시죠. 10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의 결과와 은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아멘입니다.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다윗의 집을 점점 강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랍니다. 세상은 오로지 다윗의 능력과 지략과 군사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보겠지만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윗의 보이는 능력만을 보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수고하고 땀 흘린 일이지만 만군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지략과 군사력, 능력에만 시선이 쏠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다윗이 강성해지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는 것임을 꼭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성하여지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강성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와 이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강성하여진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도 우리도 강성하여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삶에서 연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월, 화, 수 계속 돌봐 주셨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이곳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중의 삶을 강성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당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성하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남들도 나를 보면서 축복받았다며 인정하여 주고 알아주면 이제 당신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교만할 타이밍이 되었지요. 다윗에게도 이러한 타이밍이 찾아오는데요. 교만할 법한 타이밍이 찾아오는데요. 말씀 함께 보시죠.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두로왕 히람이 나타납니다. 두로라면 이 두로 도시는 해상무역으로 많은 돈을 번 도시랍니다. 성경 가운데 풍요로움으로 잘 살고 잘 살아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도시랍니다. 그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딱 알아봐요. 저 가나안 지역에 한 왕이 났는데 이거 싹수부터가 다르다. 야, 밑바닥부터 훈련된 왕이 났으니 천년에 한 번 나올 왕이다. 이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야겠다 라고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건 성경의 행간에서 제가 상상한 거랍니다. 그러니 히람 왕은 다윗에게 그 사절들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열국이 주목할 왕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랍니다.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며 열국으로부터도 주변 왕국들로부터도 주목받는 왕으로서 점점 뜨고 있다라는 것이랍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며 국내 정치도 국내 리더십도 굳건히 잡아가고 있고요. 두로 왕에게도 주목할 만큼 국제사회에서도 꽤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막 채워지고 있을까요? 교만이 슬슬 올라와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내 위에 아무도 없고 다 내 아래인데 감이라는 이 대사 있죠? 이 감이라는 이 말이 내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이랍니까? 자존심이 엄청 세지는 타이밍이랍니다.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독단적이고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이 세지면서 나타나는 것이지요. 교만이랍니다. 이 교만을 향한 성경의 시선은 어떨까요? 잠언 16장 1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와, 이건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망함의 선봉이다라고까지 성경은 교만을 무척이나 경계합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는 이 마음을 성경은 너무나도 강하게 부정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교만을 무척이나 경계하는 표현을 우리들에게 전하는데요.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이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임을 알고 가야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땀 흘린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열심을 낸 거, 내가 라는 마음이 가득 차기를 시작하니 하나님의 것을 드디어 챙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는 마음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과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적이 있다면 교만, 자존심 부리는 것이지요. 교만 플러스 자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를 자꾸 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것의 주인인데, 내가 이 집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내가 이 일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일의 주인인데, 내가 이 돈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돈의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이 사역의 하나님인데, 내가 이 사역의 주인인데 하는 주인의식이 꽈리를 들기 시작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자존심에 매인 삶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때가 다가옵니다. 시나무로하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결국은 다 무너지고 나서야 알아챌 만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향하여 갚으심은 나도 모른 채 다 폐허가 된 것을 마주보게 하십니다. 사울이 끝까지 가서야
죽기 직전까지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죠. 내가 이 영역에서의 하나님인데 나는 그 모든 영역을 결국은 다 포기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훈육하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은 쉽고 겸손은 어렵지요. 자존심 부리는 것은 쉽고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해내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쫓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쉬운 것은 경계하고 어려운 것을 쫓는 것이 우리들을 건강하게 이끄는 신앙이랍니다. 그렇기에 교만과 자존심은 멀리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님의 사랑에 매이는 방향으로 그 어려운 것을 성령님과 함께 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에 따라 다윗으로서는 이제 교만의 타이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의 왕, 열국이 주목하는 왕, 이 나라는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질 수 있는 이때에 다윗은 정말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전군 동원력을 내릴 수 있는 권력이 있고요, 블레셋과는 정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법한 타임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여전히 왕이 되어서도 권력을 가져서도 하나님께 엽죽습니다. 여전히요. 이 5장 말비의 다윗 왕의 똑같은 모습을, 또 한 번의 모습을, 그 겸손함의 모습을 또 보시지요.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셋까지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똑같은 루트로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같은 전략으로 쳐들어온 적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과거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해보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지만 그런 게임을 해보면요, 똑같은 병력으로 똑같은 길로 또 쳐들어오는 걸 보면 피식 웃게 됩니다. 바보냐? 하면서 가볍게 밟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 똑같은 전략으로 똑같은 루트로 똑같은 방식으로 르바임으로 또 올라오는 얘네들을 보며 무엇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전에 승리한 대로 그냥 해야지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또 여호와께 여쭙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왕으로서 자존심을 강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교만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여쭙는 그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랍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정말 이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뻔한 것조차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다윗이랍니다.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그의 신앙은요, 하나님께 그 뻔한 것도 계속 묻는,
계속 묻는 그 신앙이랍니다. 이 뻔한 것을 계속 하나님께 묻는 그 신앙의 그 믿음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분명하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자시지 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그 믿음, 그분께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과 그 믿음, 이 믿음의 표현들이 현대 언어로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바라보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높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존감이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하게 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랑받는 자라는 자존감에 대한 확신은요,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힘과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답니다. 이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이지요. 우리는 뻔한 것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속단해서 결단하고 바로 해치워버리고 말지요. 그러니 기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점점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이미 꿰차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존심만 센 교만한 성도의 자리가 앉아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존심만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이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합니다. 반복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진짜 믿음이지요.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하는 사람, 그 뻔한 것을 지속하는 그 사람, 성급하고 조급한 사람은 절대 갖지 못할 그러한 신앙이지요. 이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하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뻔한 것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찾아가시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시종일관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묵상하게 하시는 거랍니다. 그 묵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신뢰하고 확증하게 되며,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됩니다. 그 믿음의 자존감을 통하여 뻔한 기도를 계속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자존감이 높아져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존심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자존감을 통하여 뻔한 기도조차도 계속 평생 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뻔한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잠에서 깨며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네요.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자녀들에게 먹일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풍요로운 시대니까 굶질 않고 살다 보니까 이런 기도들은 우리들 안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애들을 먹는 것을 보고 있으니 오늘도 내 자녀들 먹일 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 오늘도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삶에 평안을 주시고
좋은 관계를 누릴 그 날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없이 세상에 너무 자주 나가지 않습니까? 이 기도 없이 하루를 너무 자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가족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밤에는 모두 집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이 정말 뻔한 기도, 이 뻔한 기도를 하나님께 뻔하게 잘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뻔한 기도를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게 있어서 뻔한 기도는요, 주님 살려주세요입니다. 네, 저는 자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일 새벽에 이제 아침에 눈에 떴을 때, 아, 오늘 말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일어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제 삶에 있어서는 가장 뻔한, 가장 솔직한 제 기도랍니다. 이것이 단순히 죽을 위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기도는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 언어의 고백이랍니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해 보이는 이 기도이지만, 저는 이 지금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소용돌이치는 이 어둠으로 더 빨려 들어갈 이때에 앞으로 교회를 향하여 다음 스텝으로 다가올 그 상황은 경험해보지 못할 파도가 몰려올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한답니다. 그때가 와도 우리 모두 함께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안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존심은 낮추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자존감은 높이며 그 뻔한 기도들을, 그 일상의 뻔한 기도를 지속하는 능력을 꼭 갖추어 가시기를, 다윗 같은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얻었습니다. 두로 왕의 주목을 바꿨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지는 때에 다윗은 교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세게 하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길, 자존감을 높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이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자존감을 높이며 뻔한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당신은 어떠한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자존심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나는 이 삶을 계속 선택하고 살아가겠어요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적당히 믿겠습니다. 이 예배당을 나가면 설교는 설교지요. 그래도 세상 가운데 자존심 낮추고 살 수 없지요. 자존심은 지키며 살아야지요. 내가 그러려고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영혼의 문을 두들기시며 주님의 부르심에, 이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이 뻔한 기도의 삶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매번 3번입니다. 3번의 답을 꼭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뻔한 기도의 차를 찾는 당신의 삶에 교만과 자존심은 낮춰주시며 겸손과 자존심을 높이시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이시는 귀한 주님의 손길이 닿을 줄을 믿습니다. 겸손과 자존감의 균형 있는 신앙인인 당신을 세상이 보며 가족이 바라보니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복된 삶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의 삶을,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교만과 자존심에 휘둘릴 때에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된 자존감은 하나님 안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고 반복적일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들의 신앙을 견고히 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낮추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존감을 높여주시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